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읽어내시면 바로 질문해 보실 수 있죠. 관찰 질문. 내가 잘 넘어가는 게 뭐냐. 잘 자빠지는 거 말이에요. 잘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라고 질문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장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작업이 항상 있죠. 자, 오늘도 있을 겁니다. 새벽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꾀임 있겠죠. 요즘 나를 꾀는 거, 이건 메시지 바이블에는 홀리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나를 홀리는 게 뭐냐?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무엇에 홀린 게 틀림이 없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은 가고 오고 말하고 먹고 입고 사는 이유가 예수로부터 나온 것들인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 말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가고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자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싶게 만드는, 나를 유혹하고 꿰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듣는 것들이 간단치 않다, 중요하다. 요즘 지금의 내 선악과는 무엇인가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6개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6개 질문으로.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의 의미가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겠죠. 그런데 처음에 창조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중심이 있겠죠. 자, 1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들죠? 원래 그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해와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께 어느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 내 것 같은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져요. 선악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그 사람과의 싸움과 갈등이 이전에 지금의 현실적인 그 문제와의 갈등과 고통이 이전에 내 내부와의 싸움이고 전쟁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전혀 달라진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겠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항상 알아야 될 게 어떤 거라고요?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 시골은 다 집집마다 개를 키웠답니다. 그중에 투견인 개 싸움을 하는 도사견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개하고요, 일본 개하고 이렇게 이제 섞은 개인데 황성진이라고 하는 제 어릴 때 친구 집에는 이 도사견을 집 앞에다 딱 묶어놨어요. 굉장히 사나워요. 투견이니까. 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면 이 무서운 투견, 이 개 앞에 서서 개를 그렇게 놀려먹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어서 이 개가 조금만 놀려도 얼마나 잡아먹을 듯이 막 덤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서서 콩알 만한 조그만 돌멩이들을 이마에 톡톡 던지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개를 놀려먹었어요. 그 놀려먹다가 우리가 이제 문 한쪽으로 서서 친구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 도사견이 개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놀려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는 더욱 그러해요. 사단이 직접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가장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강력한 방법은 뭐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되죠? 유혹해야 돼요.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 우리가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고 싶을 때마다, 가고 싶을 때마다, 가지고 싶을 때마다, 입고 싶을 때마다, 마시고 싶을 때마다, 그리고 가고 싶을 때마다 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꼼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최애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날 청년의 때 제 삶을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냥 다 정욕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꾀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1절 말씀대로. 그러려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라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적 삶의 질서의 순서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인데 나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뭘 하세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때
이 십자가 지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셨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때 말씀으로 하는 기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이에요. 그러면 그냥 요한복음 8장 29절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4절이 돼요. 이 말씀들이 자꾸 입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렵더니 지금은 술술술 나와요. 하나님 오늘도 이 가정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에서 요한복음 8장 29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을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런데 어찌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열매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또 말씀드리자면 호박씨를 심었어요. 호박이 열렸어요. 내가 호박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남은 그 호박씨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심어봐. 진짜 호박 열리고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씨를 받고 심는 거죠. 이게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하려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박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씨앗을 심으니까 되던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건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하루에 호박씨를 심고 호박을 먹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심어보니 되네 하고 호박씨를 줄 수도 있는 하루 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여러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요 거절당하는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괜히 죽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볼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고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 바다가 되어져서 낮아지는 바다가 될 것이고 받아내는 바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나누는 말 속에 목사님 바다가 넘쳤어요. 못 받아냈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높아졌으니까 넘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다가 높아진 바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고 제가 되게 유쾌했어요. 오늘은 넘치는 바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기는 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에게 안 달렸고 그에게 안 달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안 달렸고 하나님에게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으로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시게 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길이 보이고 풀리기 시작할 거다. 여러분 그 문제에 안 달렸고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고치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아들을 올려드리고 또 자녀를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냥 내가 낮아지고 받아내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속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를 해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너에게 안 달렸고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도전 가운데 나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내려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서물서물 그들을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날 이제 여러 목사님들 큐티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모이기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중에 김사무엘 목사님이라고 그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아들을 닥달하고 아들을 가르쳤는지. 그래서 큰아들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걸림돌이라고. 근데 그 아빠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이게 아들에게도 달린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달린 것도 아니다 싶으니까 아들이 하와이 코나에 있거든요. 영상 통화를 해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 눈물로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아버지의 영상을 보고 아들이 몇 주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 너무너무 감격이고 부럽더라고요. 그 아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게 달렸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다 생각하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죄를 보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잣대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예수는 십자가 지는 적용하셨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은 주셨어요.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하시면 성령께서 오늘도 견디고 버티고 그를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붙어 있음의 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는 십자가 지는 적용하셨고 성령께서는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수치를 참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 제가 십자가 지는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우리도 와서 보라 이 호박씨 호박 열매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와 적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김원경 선교사님 사이프러스로 8월 11일 출국하기 전에 8월 7일 날 교회 와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쉬었다 나가신 것이라 파송식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건강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김동범, 김성경 선교사님 또 4명의 자녀들 미얀마 선교지 밴쿠버 소망여교회 김대영 목사님하고 오승현 사모님과 자녀들 꼭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중단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주의 한번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헌금해 주셔서 오늘 그 가정에 에어컨을 달아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에어컨이 없어서 힘든 독거노인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65세 이상 그렇게 또 독서실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왔던 방 얻어주는 사역 그것도 이제 저희가 OK 사역을 천천히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